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라는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말씀이라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부자의 이름은 누구라고 정확하게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저자가 어떤 의도로 부자의 이름을 빼고 거지 나사로의 이름만 넣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의도를 제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유추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 19절은 한 부자가 있어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의 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실 하나를 말하자고 하면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대표 단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부의 유수에게 영어 문법 설명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명사 앞에 뭐가 붙냐니까 대답들을 못해서 배우긴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미국 사람들도 명사 앞에 어가 붙는지 더가 붙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본인들 얘기해 보고 나서 여기는 이건 더 이렇게 쓰긴 하던데. 그래서 미국의 명사 앞에는 관사가 꼭 붙습니다. 하나는 부정관사, 하나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부정관사는 어나 언이 되고 아시는 대로 정관사는 더나 모음이 나오면 이제 D라고 발음하고 해서 이렇게 관사가 붙게 되는데 부정관사의 첫 번째 용법 가운데가 죄송합니다. 한국에도 영어 시험 볼 것 같은데 첫 번째 용법이 뭐냐면 그게 대표 단수를 의미하는 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써놨는데 A dog is a faithful animal 그러면 개란 개는 다 이제 충성스러운 동물인데 만약에 여기 너가 붙어버리면 우리 허권사님네 집에서 키우는 개인지 아니면 저 옆집 개인지 우리 집 개인지 명확히 뭔가 이제 구별되는 개죠. 그래서 어가 붙은 거는 사실은 모든 개를 의미를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개가 다 충성스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부정관사의 의미가 하나가 전부 대표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부자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치 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한 부자가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부자가 아닌데 왜가 그 부자가 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부자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이름을 쓰지 않은 겁니다. 누가는 어떤 특정한 부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부자이기에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나 아니고 이건 한 부자 얘기네, 저 옆집 사는 다른 부자 얘기네 이러면 이 성경 말씀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우리 자신과 동일시해야 그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비유의 초점은 한 부자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지 거지 나사로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갔다고 하면 될 것을 누가복음 저자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 바로 앞에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에 관한 대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 상황에 비춰본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바리새인 부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4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예수님 말씀은 아니고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의 해석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바리새인을 봤더니 바리새인들이 참 돈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 라는 취지로 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실은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왔는데 그 뜻의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성별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어로 홀리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바리새인의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상류 사회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는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엄청 기분 나빠 펄쩍 뛸 일을 지금 누가복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하루 2번씩 꼭 기도를 했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안식일은 그 누구보다도 잘 지켰고 또 백성 가운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많은 자비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바리새인을 두고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유스에게도 물어봤더니 유스도 다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유스에게 자녀들에게 용돈 많이 주세요. 그럼 좋은 엄마 아빠가 될 겁니다. 저 역시 돈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의 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뉴스는 이해 못하더라고요. 이 음료를 한국 사람이 평창인데 음료 뭐니 해도 정말 머니가 최고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람이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본인 입으로는 없다고 그러는데 정수사님이 있는데 그래서 하람이가 선물을 이렇게 줬대. 선물을 주면 뭐가 같이 가죠? 마음이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물론 다이아몬드를 못 주겠지만 사실은 물질이 가는 곳에 다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자 소리 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람이한테 물었더니 하람이가 이렇게 엄마에게 마음만 많이 드리면 된대. 무슨 의미인지 다 알면서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자 소리 들으려면 용돈을 듬뿍 드리고 마음도 같이 가면 우리 아들 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인에게 좋은 신랑과 좋은 남편 되려고 하면 뭐를 많이 갖다 주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이명건 지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대.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돈보다 말을 잘 듣는 게 우선입니다. 말을 잘 들으시고 돈도 많이 갖다 주면 좋은 남편, 좋은 신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결코 잘못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가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제가 결혼하는 젊은이들의 고민을 알게 됐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의 생각을 보고 좀 깜짝 놀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결혼을 하면서 내 재산을, 내 월급을 상대방이 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갖고 고민하더라고요.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희 시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이긴 합니다만 요즘이야 뭐 다 통장을 합치긴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어떤 연예인은 또 그러더라고. 자기 남편의 부동산도 많고 돈도 많은데 자기는 일부러 묻지도 않는다. 그리고 자기 재산도 공개 안 한다. 그리고 같이 쓸 돈은 공동통장 만들어서 거기다 땅을 살 때도 같이 돈을 붓고. 그래서 저랑 집사람은 그랬습니다. 이게 뭔 부부요. 그랬어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가 그렇겠지.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합쳐봐야 뭐 그게 그거니까 뭐 공개 안 할 것도 없지만 돈 많은 연예인들은 그렇더만요. 또 그렇게 사는 세상이 있어서 야 이게 뭔 부부냐. 이게 무슨 사랑을 말하냐.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듭니다만은 아무튼 뭐 제가 꼰대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랑의 마음도 있는 것이 뭐 틀리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면 거기에서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수단이 되어야지 돈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돈 때문에 이런 얘기했더니 우리 하람이하고 성원이가 서로 그래요.
막 이래. 지지들도 안 하고 이게 뭐죠? 돈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칼로 막 찔른대요, 사람은. 뉴스도 하고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돈 때문에 더 나쁜 악도 행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돈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우상 숭배 속에 우리가 빠져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말한 누가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고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늘 항상 어떻게 살았느냐면 나는 돈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돈을 좋아하지 않아. 돈은 나에게 우상이 아니야.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이러고 살았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저자는 바리새인들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좋아하지 않는 척 위선 떨고 있는 말에 대하여 마음에 대하여 오늘 누가복음 저자는 그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바리새인들에게 자존심 상해하는 말인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한다라고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냐면 오늘 한 부자가 죽어서 누구 품에 안겼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서 누구 품에 안겨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바리새인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대신 거지 나사로가 품에 안겨 있고 이 바리새인 부자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옥에 갔다는 얘기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잔치를 열어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말 그대로 낭비한 사람이었고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헌데라는 말을 거의 쓰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이 헌데를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저는 촌에서 살아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녀서 풀에 베기도 하고 풀도 고르고 모기한테 몰려서 온몸에 고름 나고 막 진물 나고 그래서 우리 동네는 그랬어요. 동네에 컴컴하게 불도 안 켜고 맨날 술만 먹는 돌팔이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의사한테 가서 내가 주사도 맞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약을 어디서 구했나 몰라. 그 아저씨 굉장히 무서운 아저씨예요. 나 오늘 집도 안 나가. 그런데 거기 가서 주사를 맞을 정도로 제가 고름이 그렇게 막 났어요. 요즘 말로 하면 심한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틀리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21절 말씀 보면 이 거지 나사로가 배도 너무나 고팠던 사람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했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았고 그 고름 때문에 진물 때문에 개가 와서 그 고름을 핥아낼 정도로 정말로 비참한 생활을 이 거지 나사로는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 부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충격이고 모욕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아서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고요. 거지 나사로는 정말로 못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천국 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거지 나사로처럼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고 엄청나게 아파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우린 천국에 간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의 초점은 거지 나사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한 부자에게 있고 그 한 부자가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사로의 초점을 맞춰놓으면 예수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우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고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간 이유는 나사로 자체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속에는 전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부의 말씀은 바로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말씀입니다. 자문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절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을 가지고 선한 일로 잠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 나사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서 배를 채웠지 결코 이 부자가 주인이 뭘 나누어 주어서 이 거지 나사로가 얻어먹은 것이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자의 관심이나 사랑이나 자비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아니고 결단코 의로운 사람도 아님을 이 부자 스스로가 증명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표시가 아니면 반대로 가난한 것도 결코 악하거나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가난해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많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비유 가운데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비유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히라보인데 그 이름의 뜻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름 그 자체가 거지 나사로의 경건을 상징하게 됩니다. 더구나 부정한 개가 와서 그의 상처를 핥는다 할지라도 나사로가 결단코 부정한 사람이 된 것으로 오늘 성경은 묘사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그 이름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나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거지로 살고 헌대로 고통당했던 이 거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다가 죽은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 좀 극단적이긴 한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우리 장로님이 뭐가 급해서 5만 불이 필요해요. 5만 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제게 5만 불이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 그랬어요. 항암 치료할 때 500만 원이 필요했었는데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500만 원이 필요한데 선불 내지 않으면 패시티 검사를 안 해준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없는데. 정말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500만 원이 5만 불이 어떻게 되죠? 응? 장로님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5만 불이 어디서 와야 돼요? 그렇죠. 하늘에서 뚝 떨어져야 된다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 그런데 정부현 집사님이 슥 5만 불을 내면서 내가 당신 몰래 비자금으로 만들어놨어. 그랬으면 좋겠다고 다 일부 예배도 그러더만요. 5만 불 비자금이 없으신가 봐 다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실은 그 누군가에 의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제가 아까 500만 원이 항암 치료할 때 필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제가 그분 이름을 잊어먹지는 않습니다. 김순복 권사님이란 분이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에서 기도하다가 제 이름이 생각나서 전사님 통해서 저는 그분을 모르는 분이에요. 한 번도 뵌 적도 없어. 근데 이름만 전해 들었어요. 그분 통해서 제가 500만 원의 돈을 입금받아서 제가 항암 검사를 제대로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오느냐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죠?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져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품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넣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마리아 여성교회가 바자회를 위해서 새벽부터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차가 4시간이 밀려서 둘러스에 다녀오셨다 그러고, 어떤 분은 새벽부터 케이크도 만들고 커피도 기계까지 들고 와서 커피까지 막 원두로 내려주시고, 어떤 분은 김밥도 싸우고, 어떤 분은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화요일날 이거 토요일날 일 못할까봐 하나님 손가락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와서 일하시고, 어떤 분은 2년 전에 팔수술하셔서 아픈데 이게 안 올라가는데도 오시고, 어떤 분은 밤새 식당에서 일하다가 새벽까지 또 와서 일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냥 하늘에서 못 떨어지게. 네, 저기 계신 선교사님한테 하나님은 5만 불 저기 뚝 떨어주세요 하면 되잖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마리아 여성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 가시고 일하시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사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부자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사로를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도와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가까이는 가족일 수도 있고, 멀리는 어려운 이웃이나 어려운 나라일 수도 있고, 어렵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늘이 보낸 사람이고, 그 하늘이 보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또한 천국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나라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한 부자는 그럴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품성이 없는 지옥에 가게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한글 번역은 고상하게 음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헬로, 말 그대로 지옥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깊은 내부에서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저 어쩌다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나를 조금만 말려줬어도 나는 그 짓을 안 했을 텐데 왜 나를 말려주는 사람이 없었을까라고 다른 사람과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말렸어도 내 마음속에 그 고집대로 할 뭐가 있죠? 나쁜 고집이 있으면서도 왜 나를 그때 말려주지 않았냐라고 우리 자녀들이 꼭 그러지. 왜 그때 나에게 피아노를 안 가르쳐 주셨냐고, 왜 내게 한글을 안 가르쳤느냐고, 왜 안 가르쳤어? 고집대로 안 했으니까 안 가르쳤지. 자녀들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남의 탓을 자꾸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환경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아침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한 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살기 좋게 만든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깊은 마음의 심성, 우리 마음의 깊은 것, 우리 마음의 영혼을 들여다봐야 아담과 하와처럼 잘못된 길을, 교만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해답을 시편 42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바로 참된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 기자의 자신의 영혼 속에서 지난주의 아픔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외치며 절규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을 찾으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사모하고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주인을 잃어버렸는데 그 영혼의 주인을 찾으려고 내가 얼마나 갈급한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얼마나 목이 마른지 물을 먹고 싶은데 조교가 무서워서 감히 물들 달라지지도 못하고,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우리 시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생각한 게 훈련장 옆에 논에 물이 있더라고요. 봄이라. 제가 3월 30일 때 있거든요. 근데 걱정스러워. 저 눈에 왠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농약이 있을 것 같아요. 거머리도 뭐 따다니고.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 마셨어요. 왜 먹었겠어요? 그만큼 목이 말랐기 때문에. 목 말르니까요, 농약이 있든지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냥 물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목마름의 간절함이 크다는 얘기고, 내 영혼이 얼마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내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내 영혼아 외쳐가며 잃어버린 영혼의 주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에 의하여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사순절 이 세 번째 시간에 40일 동안의 이 순례 기간 속에서 내 잃어버린 영혼의 주인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